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설 명절 연휴하고 같이 끼어서 이렇게 못 보던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가족들 얼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여러분들이 은혜 응답의 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하시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안 펴지면 죽는다고. 그래서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가문과 가정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번 주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지난주 또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훨씬 더 선명하고 또 구체적인 사실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또 말씀과 또 우리 실제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큰 응답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설 명절은 우리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은 새해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어지면요 새해잖아요.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나라들만 음력 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새해 첫날을 이렇게 구정 우리 설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설날에 보니까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지 않는 그런 풍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오래 살려고 이렇게 악기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한 해 이제 새로 시작한 해에 눈을 감고 있으면 생명을 이렇게 좀 빼앗아 간다는 그런 어떤 옛날 미신과 어떤 풍속들이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눈을 감지 않는 거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TV에도 보면 12시에 이렇게 땡 하면은 제아의 종 소리 이렇게 막 종을 치는데 그걸 잠이 오는데도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안 자고. 그리고 또 어떤 좀 힘 있는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가겠다고 밤새 가가지고 해 뜨는 걸 봐요. 그 전체 그 배경이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하루 첫 새벽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왜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게 장수의 복에 이렇게 근원되는 그런 풍습이래요.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노래에도 설날 노래 요즘은 뭐 그런 TV에도 잘 안 나오던데 뭐 까치 설날은 뭐 이런 노래인데 왜 까치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했더니 까마귀는 흉조를 가져다 주지만 까치는 복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일부러 복을 받고 싶어서 옛날 어른들은 집 바로 옆에 까치 집을 지어놓고 까치들이 와서 살도록 그래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담겨 있겠죠. 뭐 벽에다가 복조리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대들보 저 위에 마른 명태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저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마른 명태를 달아 놓나 이렇게 했더니 마른 명태를 말려 놓으면 꽤 오래 간대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집을 이렇게 마른 명태 보셨어요? 눈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집에 악기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해주는 역할로 저 대들보 저 위쪽에 마른 명태를, 눈 뜨고 죽은 마른 명태를 걸어 놓는 거래요. 복을 받고 싶고 재난은 안 당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겠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저희 부모님에게 세배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배, 우리도 이제 세뱃돈도 어렸을 때 이제 받고도 싶고, 유일하게 그때 제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날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 세배 해가지고 얼마 받았다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저희 집은 세배를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사람한테 절을 하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사람한테는 절을 하지 말라 그래서 나 세배 안 받을란다. 지금 생각하면은 세뱃돈을 안 주기 위한 전략, 아주 고도의 전략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세배를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돈이 생겨서 막 이렇게 즐거운 좋은 추억들, 어렸을 때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장점 하나는, 세배를 안 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가 제게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장점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상 나가서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별로 겁이 안 나요. 내가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아부를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가 거의 없어요. 아버지 그 말씀이 뭐 사람한테 왜 절을 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용돈도 못 벌고 뭐 어렸을 때 좋은 추억도 별로 남김이 없었는데, 남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는 되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내가 막 뭔가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 앞에 굽신거리면서 뭔가를 얻을 걸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지, 뭐 이게 아버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던 그 이야기가 되게 오랫동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설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런저런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5,000년 역사라고 하죠. 역사를 5,000년 동안 유지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오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굉장한 대단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많은 과거의 선조들이 남겨준 되게 좋은 문화들, 성품들, 되게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왔던 그 문화는 우리 안에 5,000년 동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TV에서 뭐 그런 거를 안 하는데,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TV 그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보면 거의 한국의 전통, 우리 민족의 옛날 문화들인데 싹 다 귀신 문화예요. 전부 다 이상하게 머리 이렇게 쭉 흐르트뜨리고 처녀 귀신 뭐 나오고 뭐 이상하게 뭐 도깨비 같은 거 나오고, 전부 다 귀신 문화,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가 우리 5,000년 민족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난, 많은 재난, 많은 재앙들을 안고 살아왔던 민족이죠. 우상 숭배라는 거는 나무, 돌, 이거는 우리가 잘 다듬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 될 재료지, 거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명령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거 가지고 누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건 우리가 깎고 다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의 필요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절하고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산과 바다, 강, 뭐 이런저런 큰 돌만 있으면, 큰 나무만 있어도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벌벌 떨었던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를 우리 민족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명절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이제 이미 복음화되어져 있는 우리 가정들은 뭐 제사 문화하고는 완전히 이제 동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의 많은 문화들은 죽은 조상님들을 섬긴다고 제사 문화가 아직까지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설날 되면은 고향에 안 가고 다 해외 여행 간다죠. 해외여행 가는데 끄림칙하니까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인터넷으로라도 뭔가 상을 차려놓고 제사는 지내놓고 해외를 가요. 이런 어떤 조상 제사, 죽은 조상님들을 잘 섬긴다 뭐 이런 이유로 제사 문화가 우리 한국에 되게 깊이 우리 민족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상 숭배하던 문화가 5천 년 동안 유지되어 있던 게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면서 지식인들이 이 복음을 빠르게 좀 붙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귀신 섬기는 문화들을 굉장히 빠르게 없애는, 굉장히 많은 부분 변혁을 가져다 준 어떤 그런 축복들이 우리 민족에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 예 중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강점기 할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한국의 어떤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막 다 하는 것 중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신사는 일본 사람들 자기들 조상들 섬기는 신이에요. 자기 조상 섬기는 신사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일본에는 곳곳에 다 있죠. 그걸 한국에 지어놓고 모든 사람이 일본 신사 앞에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한국 민족 말고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들을 섬기고 신으로 모시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룹이 굉장히 지식층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층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이 지식인들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애국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거기에 맞대서 반대운동을 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이 수많이 나오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나중 돼서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의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숨들을 유지하는 그런 교단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나중에 후대들이 우리는 우상숭배하던 그런 어떤 교권 속에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없다. 우리는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교단을 만들겠다. 그렇게 세워진 교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그 밑에서 신학교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신사참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자들의 그 후손들이 우리는 예전에 교회가 통째로 다 가서 신사 앞에 절하고 했던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싶어. 그래서 따로 막 그런 어떤 싸움들을, 교권 싸움들을 해왔던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변혁을 가져오면서 그게 나중에는 국가 애국운동으로도 연결되어지고 교회들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들을 또 싸웠던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공산주의들이 엄청나게 공격해 올 때도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어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은 교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유일하게 신사참배 또 조상제사 이런 거를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우리 개혁교회 말고요, 천주교회는 그거를 인정해요. 그리고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요. 왜냐니까 전체 흐름 속에 보면 천주교회의 어떤 교회 사상 속에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이미 죽은 성인들, 굉장히 삶이 좋았고 성스러웠던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들을 숭배해요. 그 사람들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인들이 품고 살았던 유물들을 거룩한 성유물이라고 놓고 꼭 돌덩어리 놓고 절하듯이 그걸 놓고 절하고 섬기고 기도해요. 그들의 인물이 들어가 있는, 성인들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또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부모님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위령미사라고 드려요. 예배죠. 자기들의 예배를 위령미사, 죽은 자들을 위한, 죽은 부모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요. 그런 게 천주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네. 죽은 조상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 문화 괜찮네.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냥 다 받아들여서 마음껏 해요. 유일하게 우리 지금 개혁교회들만이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라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너머에 그냥 문화라는 틀 넘어서서 오늘 메시지처럼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심지어 천주교회까지도 이거는 그냥 한민족의 5,000년 동안 흘러왔던 역사 속에 굉장히 소중한 부모를 섬기는 문화니까 우리가 다 권장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굉장한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되죠.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얼마나 큰 재앙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우상으로 똘똘 나라였던 건립이 우상으로 세워진, 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명줄처럼 여기는 나일강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나라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복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피 바르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부셨는지를 10가지 재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나일강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10가지 모든 것들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나와서 예전에 본 게 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보고 듣고 했던 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섬기고 싶은데 뭔가 형상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왜요?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애굽에서 신처럼 떠받들던 신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형상 멋지게 금으로 송아지처럼 만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도 7족속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에 빠질까 싶어서. 그런데 그거 다 없애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농사지어서 조금 더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낭비하나요? 왜? 농사법을 알고 있으니까, 농기구를 다룰 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뭔가의 영적 문화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어요. 결국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 나라가 멸망의 자리에 또 서게 돼요. 수많은 열왕들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뭔가의 번영과 잘삼,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자꾸 이방 신들을 들여다 부었던 왕들 시대에는요, 철저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오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너무 자주 들었는데 우리만 자주 들었지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제사 지내는 날 또 이런저런 많은 앞길이 답답할 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조용히 모자 쓰고 점쟁이 찾아가고 구태여 부적 가지고 살아요. 왜요?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린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이 답이 없고 이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바로 주변에.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답이 되어질 수 있는 또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학원을 가든지 좋은 세미나들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 지식이 아닌 영적인 세계의 영적 지식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정확한 영적인 답을 주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만이, 왜 하나님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국가를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 집이 복받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내가 조금 더 성공자의 자리에 가고 내가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재앙받고 싶지 않아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대대로 멸망을,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게 돼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우상 숭배 바로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엄청난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 엄청난 신전들을 지어놓고 귀신 섬기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죽은 부모를 조금 더 공경하고 싶어서, 좀 달래고 싶어서, 내가 좀 복받고 싶어서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니까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제사하는 게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친구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안에 귀신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집인 것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완전히 움직이는 주인의 자리에, 군림하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장이, 거짓말쟁이,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짓 하는 게 귀신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이 땅에 떠도는 귀신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귀신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어졌다, 사단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성경을 한번 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모든 중심에 서고 싶어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딱 섰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자기의 천사들의 쫄개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 완전히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싸움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해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이에요. 옛뱀, 뱀으로 역사했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이죠, 마귀 사탄의 쫄개들,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들이 세상 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는 세상 신으로 군림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서서, 모든 우상숭배 위에 서서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뺏으려고 했던 영광을 자기들이 이 땅에서 빼앗아서 자기들이 영광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군림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 자리에 군림해서 수많은 종교와 우상숭배와 미신거리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서 이 땅에서 모든 종교를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과 가문, 문화 속에, 문화 위에 올라서서. 그래서 제사가 많은, 조상 제사가 많은 집, 귀신들의 놀이터고요. 결국은 그 집의 주인을 귀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왜 우리가 귀신 가지고 장난치고 귀신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섬기고 자꾸 받들어 대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처럼 군림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우리를 불려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강도짓 하는 거래요.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삼촌 흉내도 내고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옛날 증조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 그럼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빠지지 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정말로 영적으로요, 세상 지식은 최고조를 달하고 모든 문물이요 싹 다 발전해서 엄청나게 살기 편리한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눈을 감고 무지해져 있는 시대예요. 발전됐는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느냐?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전략이 뭐냐? 굉장히 발전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 또 발전된 나라 안에서는요, 무슨 영적인 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시해요.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뉴에이지 문화에 완전히 잡혀서 사로잡혀서 끌려가요. 또 반대로 조금 지식이 발전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나라들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굴복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이래요. 그래서 거기 앞에 전부 다 겁나서 절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태국 다녀왔던 렘넌트들은 봤죠? 태국에 딱 서서 360도 한 바퀴를 삥 돌면 주변에 다 곳곳에 보이는 게요, 절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가가지고요 한 바퀴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진짜 복받은 나라죠. 태국 가면요 주변에 큰 절들 중심으로 나라가 다,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요, 집집마다, 건물마다, 빌딩마다 길에 가면 갈수록 다 보여요. 그 집을 지키는 귀신들을 섬기는 귀신들의 집이 다 있어요. 거기 다 꼭 걸어놓고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귀신들이 우리 집을 지켜줄 거라고.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쥐 사원이 있더라고요. 쥐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쥐들이 건강하게 잘 크도록
곳곳에다 음식을 다 갖다 놨어요. 지나다니다가 먹으라고. 그리고 쥐가 죽잖아요. 그럼 그 꼬리를 잘라서 팔아요. 이걸 집에다 놔두면 복을 받을 거라고 파는데 미국 달러로 한 45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만 원, 50만 원 넘어가요. 그걸 쥐꼬리를 팔아요. 그걸 귀하게 가져다가 집에다 모셔요. 혹시 차가 지나가다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쥐가 밟혀서 죽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그 지어요. 쥐를 위해서. 참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면 점치러 가요.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요. 그리고는 귀신을 달랠 만한 부적을 사가지고 큰 돈 주고 사서 집에다 몸에다가 품고 살아요. 이게 완전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귀신 종로로 다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귀신과 친해지면 결국은 멸망으로밖에 가는 길이 밖에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지 멸망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셔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죠. 발전된 나라일수록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게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번쩍 떠서 영적인 힘을 딱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명령과 답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 어마어마한 죄의 심판이 갈 것이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멸망한다는데 그게 유전적인 것처럼 뭔가 피 속에 멸망의 유전자가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후대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말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 구절이 기록될 때 성경의 내용은요, 한 가문에 우리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이 꽤 많이 있었어요. 큰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다 같이 살아요. 한 집에 3, 4대가 다 같이 한 집에 살아요. 지금 광야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가문 자체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걸 어린아이들이요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3, 4대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이 영적인 흑암의 문화에서요 완전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복음 들고 딱 서면 그 이후의 후대들이 또다시 그 영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 멸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 답이 그 가문의 답이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3, 4대 정도가 아니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했는데 내 피 속에 이상한 유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우상의 문화는 자꾸 영적 유산으로 남겨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어떤 풍습으로, 문화로. 그래서 그 가문 자체가 우상 숭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게 배 머리 날려놓은 거, 돼지 머리, 거기다 뭔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면 당연한 것처럼 결국은 계속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에요. 승리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인사하셨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복음 듣고 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박살내버리신 그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요, 너도 승리자야. 예전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예수 권세, 그것이 내 권세예요. 예수 승리, 내 승리예요.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내 힘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니까 귀신들이 여기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들을 이기었나니, 흑암 세력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 마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네 안에 함께 계시잖아. 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승리자야. 너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오늘 3부의 메시지 제목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의 삶이 반듯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돼버렸어요. 이 비밀이 영적인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에일교회 전에 광주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역에도 그때도 어린이 전도학교, 어린이 신학원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시간을 한번 내서 저 여수에 현장 탐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몇몇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수 바닷가를 간 거예요. 갔더니 딱 그 시간표에 맞춰서 무당이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신내림굿을 막 푸닥거리를 하고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애들이 보고 신기해서, 다 메시지 듣고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삥 둘러서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구경하는데 무당이 막 꽹가리 치고 막 북치고 하고 있다가 잠깐 딱 멈추더니, 야, 너희들 빨리 가. 그러니까 얘들은 단순하잖아요. 왜요? 우리 구경하고 싶은데요. 너희들 때문에 신이 안 나와, 안 내려오니까 빨리 가.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그때서야 조금 이해가 돼서 영적인 거를 들은 게 있잖아요. 아니, 계속 해보세요. 신 내려오도록 빨리 해보세요. 결국은 무당이 포기하고 짐 싸서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앉아있는데도,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직분자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날부터 흑암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대만에 저희들이 캠프 갔을 때, 저도 그때 캠프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같이 갔던 그 캠프였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시장통 저 안쪽에 굉장히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 한 팀이 찾아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막 물어 가서 시장 안에 가서 이제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집 앞에 무당이 서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를 마중하듯이 오더니 왜 자기를 찾아왔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저 시장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뒤에 십자가가 다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다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나를 찾아오냐고 벌벌벌 떨면서요.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영적 사실들을 그냥 알고, 아, 귀신의 역사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승리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속이려고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속여 들어올지 몰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 없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
우리는 점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말씀 속에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데요. 답을 주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어마어마한 우리에게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상 제사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무당이 그랬다죠. 점치러 갔더니 한 사람에게 당신 2년 동안 7번이나 제사를 빼먹었어. 그래서 지금 당신 가정에 어마어마한 우환질고가 계속 쏟아지는 거야. 우리 집은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제사 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쫄딱 망하고도 몇 번을 더 망해야 했을 건데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내요?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가서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해야 해요. 귀신 섬겨야 해요. 왜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사단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로 부르신 이유,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답을 주라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라고,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우리를 앞서 승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인 사실, 귀신의 역사구나, 그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그 귀신의 세력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이 확신 딱 가지고, 이 답 가지고, 나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가정과 가문 답을 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낼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진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 때문에 복을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 거야. 유해 때가 5,000년 동안 해왔던 우상숭배라 할지라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서요, 그 우상숭배를 막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이 온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다 깊이 젖어 들어가도록, 우리 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에 다 잡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온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는 그날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